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적 학생 때에 학창 시절 선생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전문가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 너희가 미리 꿈을 정하고 또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때부터 장래 희망을 그리고 미리 꿈을 찾으며 그래 나는 이 분야에 이러한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 그때의 말들이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이 전문가가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틀기만 해도 또 핸드폰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키기만 해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투자의 전문가, 운동의 전문가, 정치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좀 더 전문적인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전문가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리는 백종원 대표, 또 유아는 오은영 교수 등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굉장히 인상이 깊게 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는 누구였냐면은 바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 애견 전문가, 강아지 케어 전문가라고 하는 이 강영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가족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본인의 이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강아지와 이 고양이 전문가가 많아졌는데 이 강영욱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그 중에서도 이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간 사람이 바로 이 강영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 교육의 전문가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무려 80마리가 되는 강아지와 먹고 자고를 한 달 이상 하면서 그 강아지를 이해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또 그에 그치지 않고 이 강아지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에 심지어 그 강아지의 이 변을 먹어보면서도 이 강아지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맛은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야기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려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우리가 먹는 얘기, 사는 얘기,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점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 나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며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직 교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 버는 법, 교회는 건강해지는 법, 교회는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법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반으로 세상을 향해 지금은 말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부자 된다, 교회에 오면 취직한다, 교회에 오면 재미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는 행복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세상에 생각하는 그 수많은 것보다 온전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분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거룩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즉 세상의 공동체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행복에서 구별되게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만 이야기하는 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질이 많으면, 건강하면, 형통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복,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의 정답, 오직 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자신만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에 오직 교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우리들의 오직 그 한 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하여서 우리는 참된 행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복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흔히 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8가지로 드러내게 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할 때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것이고, 또 애통한 것은 어떠한 것이고, 온유한 것은 어떤 것이다 등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많이 이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거나 온유하거나 긍휼한 마음이 큰 것,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일 수 있어 그때그때마다 다른 해석의 접근법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요, 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로서 한 발짝 뒤에서 이 전체 주제를 보고 이 말씀을 안으로 조명해 들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보게 된다면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왜 쓰여졌고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마태의 이 마태복음을 쓴 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쓸 때에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이 오직 약속의 구주임을 확증함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당시의 모든 주변의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쓸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초반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보면은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마태복음 초장인 1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제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해라. 너희가 간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도 간음하는 마음만 품어도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행동에 진심의 행동을 더해야 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썼으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요 팔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눈과 다른 눈으로 이 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여태까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이 되었고 이미 그 안에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팔복에는요 이 똑같은 복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뒤에 10절에도 여러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3절에서도요 10절에서도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는 이 유대의 이 문서, 이 글을 쓰는 기법 중에 하나로서 똑같은 말이 앞에와 뒤에 있으면은 그 안에는 바로 여기에서 얘기한 그 상황이 이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여러분, 이 천국에 있어서 사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받을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팔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위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천국에 있는 사람은 배부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며,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며,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이 어디 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복들을 이미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접목하게 되면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오늘의 복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이라 생각하는 물질, 장수, 건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평안함과 온유함과 수많은 복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11절과 12절은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의 복이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도 함께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하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해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지금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힘과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받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 중에 우리 안에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복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온유한 자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에서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을 때에 시편 37편 9절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것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37편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에 고백했었던 시가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주신다고 하냐면요, 땅을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5장 5절에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착하고 순둥순둥하고 말 잘 듣고 항상 웃고 이런 사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말입니다. 저도요 이래 보이지만 저희 집에서 온유한 애라고 부름받는 아이였었습니다. 아, 착하네. 저희 집에서는 저를 그렇게 보고 화도 안 내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9절처럼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온유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결국에는 악을 벌하시고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정도를 걷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악인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악인의 형통을 그냥 놔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대로 다 갚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올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행복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코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했었던 이 한 형님과 이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와 신대원 동기인데 이분이 UDT 출신의
좀 이렇게 피부도 좀 까맣고 좀 이렇게 외국인처럼 생겨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인간 병기 같은 그런 분이 이렇게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사고도 많이 치고 엇나가는 인생을 많이 살았던 분인데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을 진짜 존경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이실 때 이 장로님과 함께 새벽 차량 운행을 가고 계셨대요. 근데 막 가고 계시다가 누가 뒤에서 이 차를 살짝 받아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선생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똑똑똑 하면서 이 창문을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창문이 내려가는 순간 거기 안에서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술 드셨나요? 신고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앉아있던 운전자가 일어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사과조로 얼마를 드릴게요.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전도사님이었던 그 제 형님이 아내 형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생각해봤자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그 차에 타 있는 한 사람당. 그래서 이분이 기뻐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장로님 2천만 원 주신대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전사님 저 사람은 어딜 가서든 또 사람을 저런 식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돈으로 안 되는 걸 있다고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온전한 것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자 그 형님이 정신이 확 들고 바로 신고하여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비록 이 생활이 녹록하지 않고 형편이 좋으시지 않으셨지만 어디를 가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도하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너무나 많은 유혹 앞에 또 그러한 것들에 우리들의 눈이 돌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참된 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고나옵기는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복에 쫓아다니는 우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매일과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